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중심전도,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관계중심전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관계중심전도의 생활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중에 관계중심전도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삶의 방식이 되어져서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하나님이 두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많은 분들도 주님을 찾도록 인도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위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관계 중심 전도 그 7가지 단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인쇄해서 나눠드렸잖아요. 여기 뒤에가 매일 요일별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관계 중심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고, 그래서 그 과를 다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또 제 설교를 이렇게 다시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이 윤곽을 잡으시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바로잡기, 그 다음에 설문, 기도, 다리 놓기, 사랑의 섬김, 그 다음에 제자 양육,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 이렇게 7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 단계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책의 5장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면에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예배와 그 배움의 그 카톡방에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카톡방마다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해하기 위한 거죠. 근데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오늘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뭐 동생을 때렸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다음 순간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일일이 다,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포도나무교회 지체가 아니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그 가치관 아니까, 그러나 그것을 장시간 설명할 수는 없어서 답은 못하지만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이 관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앞에 요약에서 나왔지만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 책 77쪽에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책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그 77쪽 요약을 보시면 이 중요성을 잘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할리우드 프로듀서의, 이거는 큰 대지의 첫 번째가 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첫 번째로 분류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할리우드 프로듀서를 전도했던 내용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예화 속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등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법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길긴 한데요, 매우 참 그 감동적인 예입니다.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되니까 이거를 그냥 첫 번째로 잡아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12월 어느 날,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비행기로. 탔는데 세 자리 나란히 앉은 자리에 아마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가운데 앉은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에는 UT 오스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에서 교수인 아주 신실한 침략의 집사님이 앉아 계셨고요. 그래서 성격도 쾌활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를 몇 분 동안 나눴죠. 그 다음에 오른편 쪽에는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그래서 무척 분주해 보이는 한 분이 앉아 있었답니다. 굳이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기다렸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프로듀서였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행 시간이 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와 함께 할 시간이 3시간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3시간 동안은 그가 어디로 도망갈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잠시 후에 이제 그분이 펜을 놓고 이제 그때부터 간단히 이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 이제 무슨 일 하십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참 배울 수 있는 지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침례교 목사라는 사실을, 특히나 3시간 동안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극한의 공포에 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테니 말이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벌써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지혜를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묻더랍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가르친다고 대답했을 거라 생각하는가? 틀렸다. 나는 이번에도 있는 그대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정 문제, 이웃과의 문제, 도시 문제, 국제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듣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말하더랍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스카 탐슨 박사님은 다시 타임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말을 이어가더래요. 그게 전부입니까? 더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부분을 나눈 거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 즉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가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모든 관계의 기초를 세우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그 다른 하나다. 우리는 그분의 설계를 따라 지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설계를 따라 살아가면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그 설계를 따르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나눈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계획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저도 성경 읽어봤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시 중단한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45분짜리 짧은 비행이었다면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까지는 3시간이 소요되었다. 나는 다시 타임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흘렀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분이 얘기가 한 거죠. 그분, 오스카 탐슨 박사님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운지 당신은 짐작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성경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때로는 교회에 대해 상당한, 어떨 때는 더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감이 실제로 성경 올바른 성경,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잘못 회화된, 왜곡된 부분적인 지식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말하는 말을 읽어볼게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알다시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기보다 희화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 묘사를 거부할 뿐이다. 이들은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내 옆자리에 앉은 프로듀서와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제 아내도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이 올바로만 알 수 있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겠는가? 그 좋은 하나님을. 저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그런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말대로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접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스승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그분은 사기꾼이라고 그분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분을 거절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누는 내용들이죠. 그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타임지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캠퍼스의 교수로 있던 침례교 집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요세미티를 지나고 있다고 안내방송이 나오더랍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 요세미티가 유명한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내려다보라고. 그 얘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밖을 내다보죠. 그랬더니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절박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다. 혹은 절박하게 기도했다. 오 아버지, 저는 이 형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고, 그 초조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상태에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요세미티를 지나면서 산악 중간쯤 이렇게 왔는데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눈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랍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러면서 그분이 오스카 탐슨 박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스카, 오늘 아침 달라스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날 아침에.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그분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제게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님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을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내거는 조건으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자기들의 조건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의 조건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저는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설명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거기에서 구원받았고요. 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오스카 감사합니다. 제 평생 필요했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한 것을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립에게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마침 큰 행렬이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국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같은 내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까이 가보니까 그분이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딱 읽고 가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서 53장 뛰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설명해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타라고 그래서 빌립이 올라 앉아 그 구절을 토대로 바로 그 예언된 그래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딱 맞추신 거죠. 이 프로듀서가 지금 관객 가운데 그렇게 절박하게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절박한 상황,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사람을 제발 나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만큼. 그런데 딱 그날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접근함으로 바로 구원받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약정인 거죠. 하나님의 약정, Divine Appointment.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랬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관계 중심 전도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저는 포도나무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정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며 일하고 계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정말 삶에서 마음껏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넘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적인 면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큰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여기에 다루고 있느냐면요, 이 저자만 하더라도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 있는 내용. 나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때도 종종 있다. 그 구원의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 대부분은 이미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기초적으로 여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신학교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하다가 구원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책에 보면 알지만 어떨 때는 선교사로 20년을 섬긴 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헨리 빌레카비 목사님이 쓴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 가운데 자라나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좋은 것이고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수도 받고 목회도 하는 거죠. 문제는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성립된 그 자리에 아직 가지 못한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니고데모 보십시오. 약간 다르지만 한편은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누구보다 뛰어났고요,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잘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소위 종교생활, 성수일 등등 이 몇 가지 잘하면 이걸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그대로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절대로 적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야 당연히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대부분 혹시라도 그렇지 못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과 아울러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첫 때 줄 때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쭉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죄의 역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 구원은 거저받는 선물이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하나, 구원받는 자는 정죄받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내 방식대로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삶으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기에, 내 행위로 나갈 수 없기에 내가 벌거벗은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믿음으로 의탁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때로는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따라오기도 하고 또 등등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분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그렇지 못했던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이제 이 책의 일상의 관계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잡으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걸 살펴봤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건,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건 바로잡는 것이건,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요소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대답이 아닙니다.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골로새서 2장 6절을 이렇게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랬으니 이제 그 가운데 주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삶 안에 행하라,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그분이 제시하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게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 때도 이 부분 나눴습니다. 어제 결혼한 형제 자매 오늘 일부 예배 와서 참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축복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가정 혹은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원리 중에 하나는 합일성입니다. 합일성. 하나 되는 것.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이 합일성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중 하나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합일 내지는 결합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합일성은 그 부분만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 이상을 말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삶의 관점, 삶의 목표, 삶에 대한 이해, 삶의 가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그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부 사이에 제가 지금 언급한 삶의 관점이나 목표라든가 가치라든가 혹은 삶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부분에서 뜻이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불행하고 다투기도 자주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야말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어떨 때는 상대방의 원수인, 그래서 급기야 어떤 경우에는 갈라서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뜻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아모스 3장 3절만 하더라도 그 구절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뜻이 같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뜻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해서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뜻이 같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의 뜻, 우리의 목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바를 뒷받침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뜻이 같아지는 것인가? 둘 다 아니죠.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관계 안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뜻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게 될 때 뜻이 같아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최선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하늘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길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하늘일 만큼,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높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거기 함께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선의 삶인 거죠. 최상의 삶인 거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삶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결혼한 부부 사이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도 뜻이 같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뜻이 같아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하면 뜻이 같아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 해답이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남편이 원하는 뜻이 있고 아내 원하는 뜻이 있으니까 둘이 중간점,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서 중간에서 그대로 사는 게 뜻이 같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쪽이 상대방을 거의 지배하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주도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인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전혀 넘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전혀 아니고, 그게 진정한 복된 삶도 아니고, 그게 진정한 뜻을 같이 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요?
그 부부 사이에서도 각자가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조정해 나갈 때, 그때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뜻이 같아지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진정한 하나 되기 위해서도, 뜻이 같아지기 위해서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도 이게 올바로 안 되니까, 심지어 한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연합은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가장 많은 분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뜻이 같아지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삶이 들여져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뜻을 같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85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와 앞으로 펼쳐질 그 동행하는 길에 대해 하나님께 완전히 동의하고 그분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하나님께 완전히 동의하고 그분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매우 많더라고요. 오늘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팍 압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또렷하게 있는,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설교를 통해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동의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 삶,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그분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이게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책에는 1, 2, 3, 4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요, 책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몇 가지 요소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 안에 작은 첫 번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이 부분은요, 이 오늘 책 5장 그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책이 끝나면 뒷부분에 개인적 적용이 나오는데, 그 개인적 적용의 세 번째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올바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지순이라고 11조하고 등 오늘날 교회가 혹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아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것은 본질을 위한 수단인데, 그래서 정말 올바로 말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라. 그러면서 최대한 1시간까지, 그러면서 다양한 이렇게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지금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매우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최근에 한 100명 가까이가 더 많이 접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접속할 때는 520명 남짓 동시 접속, 그러니까 한 접속이 한 분으로 쳐도, 그럼 사람이 참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또 주님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지 하나님 참 함께하고요, 여러 나라에도 함께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점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고요, 카나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은 과거부터 있었고, 대만도 과거부터 있었고, 다양한 그 나라에서도 함께 하고요. 그래서 최근 며칠간은 이렇게 기도회가 좀 길어져도 끝까지 45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끝까지 함께하며 주님을 찾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함께하고,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할 수 없으면 나중에 동영상으로 꼭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예배하며, 또 주님의 깨달은 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NWWC 뉴웨이브 워십 캠프,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주제가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살펴봤고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85쪽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물이 생기면 이들은 길을 가로막힌 채 속수무책 서 있기만 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지금 장애가 생겨서 관계가 단절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남아있다는 거죠. 가만히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속수무책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체가 되시기를 바라는가? 정말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나눴습니다만 정확하게 똑같은 가치관입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 그거 이상이고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 그 이상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만약에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적고 암송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도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나타낸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실 거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결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말이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돼야 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당신에게도 그분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가? 다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실제가 되셨던 때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였다.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주 앞에 결단하고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매일의 현실이요 실제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뜻을, 의중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길 지체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나중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87쪽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 하나를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87쪽에 나오는 게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라. 순종의 자세를 점검하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최종 지점이 어디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분 표현대로 지금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고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생생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돌이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이 얘기가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몇 가지 노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데, 아니요,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자세와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지점으로 돌아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 그렇게 돌아감으로 그동안 묵혔던 체증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꽉 막혔던 부분들이 뻥 뚫리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그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진정으로 실천한다면. 그러면서 순종을 다루면서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님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도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 그거 지상 명령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아주 잘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명령 중에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뉴질랜드의 예를 들면 어느 한 도시에 그 뒷골목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없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동심원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온 유다,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까지 그곳에 책임이 있고 그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죠. 저는 이 가치관이 정확하게 옳은 가치라고 믿습니다.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할 지상 명령인 거죠. 지상 명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관계 중심전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86쪽 마지막 단원인데요. 당신은 그저 쓰임 받도록 자신을 신실하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아까 처음에 그 들었던 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하셔서 일하시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부담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그저 쓰임 받도록 자신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도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하지만 과연 그분께 당신의 통제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아까 골로새서 살펴봤잖아요. 아직 극복하지 못한 당신만의 장애물은 없는가? 당신 안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당신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7장 2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님의 통치권 아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실제로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요, 우리의 입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는가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뒤쪽에는 관계중심 전도에 대한 이렇게 7가지 전략 단계고요. 이 한쪽에는 매일의 기도 제목이죠. 요일별. 그러면서 관계중심 전도를 통해 관계 안에 사랑으로 섬겨서 아까 말한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을 찾도록,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월요일 7주니까 7단계를 위해서 하나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체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요일별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친한 친구들만 하더라도 많을 수 있거든요. 숫자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도 다룰 텐데 여러분 미리부터 이 관계에 있는 분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트에다 써보세요. 이렇게 쭉 그거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여기 선교수다 가면 관계중심적인 노트 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 쓸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셔서 조사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전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친한 친구들을 기도할 때 많으면 하루에 다 기도도 못 하겠죠. 문제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그럼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전화해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주시다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그분이 자유롭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삶을 내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 앞에 서면 그분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화라도 하면서 요즘은 또 비대면
중요하니까 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죠?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어떻게 주님 앞에 채울 것인지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는 자리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이렇게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진정한 수평적 관계도 올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모든 관계의 기본이니까요. 아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말했듯이.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반대로 수평적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져 있는 수평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수평적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깨어진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깨어진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책 87쪽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깨어지는 관계 때문에 불순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깨어지는 관계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관계에 금이 가도 통탄해하지 않는다. 그저 관계를 무시해버린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져도 금이 가도 통탄해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가 할 부분을 신실하게 상대방에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탕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할 부분을 신실하게 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에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깨어진 관계를 무시하고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우리 자체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통탄해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뭐냐?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요, 신학생들에 대한 예도 들어요. 이분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었으니까 앞으로 목회로 나갈 학생들에게 늘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신학생들에게 부임해서 성도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교만의 문제다.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올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쌓여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럼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지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올바로 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전제하고, 문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을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계속 그분이 하는 얘기도 그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 책에서도 1장에 나온 것처럼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불행했을 때를 돌이켜보라. 그 관계 때문이다 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다른 무엇보다. 그러면서 동일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 책에 88쪽에 있는데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관계의 조건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조건은 항상 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항상 그렇습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관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관계가 진정으로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외톨이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는가? 바로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우리는 아버지의 조건에 따라 아버지께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면 그로부터 의미 있고 변치 않는 수많은 수평적인 관계가 세워진다.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 상사들과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보십시오. 그런 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조건으로 관계를 해야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네 번째, 자기 부인과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과 회개. 금방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저자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믿는 자의 삶에 어떤 일도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대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한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고 훈련시키고 계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이길,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보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족 단위로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고 이 삶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어제와 내일이라는 두 강도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어제를 기억하면서 아니라고 내일 하겠다고 미룸으로써 오늘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을 강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방해하는 요소로 어제와 오늘을 들고 있죠. 오늘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너무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야 한다. 오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자기 부인과 아울러 다루고 있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합당한, 주님이 원하신 길에 살려고 할 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라오는 게 회개죠. 근데 회개만 하더라도 이 저자는 자기 아버지 참 존경했고 매우 귀한 분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면 어떤 특별히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즉각 고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서 오늘 회개해야 한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작업을 매일 해야 하듯이 오늘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변한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립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명령하고 계신 핵심적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 오늘 살펴본 예에서 나온 것과 같은, 어떤 분들이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정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 복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야 좀 나오시고요. 기도할 때 여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중간에 설교 끝났다고 나가시면 아마 안 계실 텐데 잠깐 멈추시고요.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면하여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다면 어디서부터 소원해진지를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서는 거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